오늘 본문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전도서 강해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전도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11월에 이제 곧 들어가는데 12월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저희가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전도서 일부를 하고 이제 중간에 성탄절 메시지를 한 후에 내년 1월부터 전도서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이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전도자라는 사람을 주로 우리는 솔로몬으로 생각하고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가장 유력한 저자가 아닐까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도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예요. 코헬렛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연설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코헬렛 혹은 전도자라고 합니다. 설교사라고도 할 수가 있고 혹은 가르치는 선생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무엇인가 발표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그러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TED 그렇죠? Technology Entertainment 그다음에 Development인가요? 그 TED TED Talk에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 전도서가 어떠한 모양에서 적혔고 기록되었고 발표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자가 만일 솔로몬이라면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 있는 왕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정치를 했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솔로몬 왕은 여인들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정책적으로 외교 정책 방향 때문에 많은 이방 나라들과 교류를 위해서 그곳 왕의 딸들과 혼인하고 그 왕의 딸들을 왕비로 삼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그 솔로몬 왕이 그 여인들이
그 각자 섬기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리고 또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단을 세워주면서 그 우상 숭배를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왕도 그냥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본인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에는 나라를 우상 숭배를 범하는 그러한 큰 죄로 이끄는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솔로몬이 남긴 이 지혜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렇죠? 혹시 솔로몬이 지은 이러한 책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편하지 않고 이 말씀들은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고 있는 책들이 오늘 읽은 전도서 그리고 또 아가서 그리고 잠언 그렇게 있죠. 이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속에 솔로몬이 그 인생 하반기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과 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왕이 되었지만 그러한 솔로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그가 쓴 이 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고 그리고 또 그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봐야 한다라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목사인 것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자주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할 때는 어떨 때냐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모르시잖아요. 목사님은 우리의 삶을 모르시잖아요. 목사님은 대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신학교 가셔서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시잖아요 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 가끔 제가 드는 생각은 나도 세상을 좀 경험해 볼걸. 나도 목회한다고 그렇게 바로 뛰어들지 않고 좀 세상에서 일도 좀 하다가 그렇게 한번 목회를 했으면 성도님들과의 교류감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다 누렸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그는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재력이면 재력, 그리고 또 성공이면 성공, 지혜면 지혜, 지식이면 지식,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이 그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서면서 그가 잘못했던 것, 그가 잘못 생각했던 것,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누렸다라는 것을 후회하면서 그가 인생을 정리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전해지는 전도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그러니까 이 인생을 마감하는 단계에서 그가 세상에서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이제 그가 그것을 겪어본 장본인으로서 그것에 대한 견해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지금 모여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솔로몬 왕의 아들들, 여러분 여러 왕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왕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왕자들을 모아놓고 그가 그 앞에서 가르친 내용이 바로 전도서라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뭘까요? 예? 헛되다. 맞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3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영어로는 vanity라고 하죠. vanity.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여기만 해도 헛되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했는데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헛되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vanity라는 단어,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hevel이라는 단어예요. hevel. hevel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안개나 수증기나 김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슬 같은 걸, 수증기 같은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가 추울 때 이제 입김을 내면 우리가 breath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입김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불을 뗄 때 연기가 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안개가 꼈을 때 안개도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잡힙니까? 안 잡혀요. 가까이 다가가서 잡았다 싶으면 그것이 푸프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허무한, 만질 수 없는 것, 눈에는 보여서 우리가 다가가서 가지려고 해도, 취하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하고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들, 나의 직업, 나의 명예, 나의 자녀, 나의 virtue, 그죠? 내가 자녀를 양육한 그런 모든,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것이 마치 그냥 이런 수증기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참,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하면서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살아왔던 것인가.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저에게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울증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인생의 해버, 인생의 헛됨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고 그것만 보고 다가가다가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휘 하고 사라져 버릴 때 그때 찾아오는 정말 이 소망 없는, 후회되는, 그리고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 속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가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목회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놓고 열심히 그것을 달려갔다가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니까 거기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실망감, 공허함.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제가 그런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 다시 돌아보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후회하게 하고 실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의도, 솔로몬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모든 건 헛되지. 그래 내가 뭐 이런 것 위해서 사나 그러고 직장도 포기하고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도 그래 다 헛된 거야. 엄마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다 헛돼.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헛된 삶을 살고 있다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네티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했을 때 또 meaningless라고 또 어떤 번역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뜻이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들에게 인생에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헛된 거야. 자기는 다 누려보고 앞에서 그런 말하면 얼마나 이게 진실성이 안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쫓는 것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서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인생의 더 큰 의미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단어 외에 또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 아래는 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해 아래는. under the sun, 영어로 그렇죠? 우리가 해 아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좀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해 아래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 전도자가 그냥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된 하나의 논문처럼 지금 인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글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3절과 9절을 먼저 보시고요. 3절과 9절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3절과 9절이 마치 책갈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갈피인가요, 그게? 책갈피는 아니죠. 책갈피는 책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책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걸 뭐라 그러죠? 북엔드. 책 받침? 그 왜 책장에다가 이렇게 넣을 때 책 쓰러지지 말라고 여기 옆에다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는 북엔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3절과 9절이 이 북엔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북엔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것이 out of order 하지 않도록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도서실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도서실에서 일하면서 그 책을 정리할 때 그 책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그 토픽대로 주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져다가 그 정해진 자리에다 꽂아 놔야 되는 거예요. 이 3절과 9절이 지금 이 인생에 대해서 해 아래 그 왜 삶의 의미가 없는지, 해 아래 있는 것이 왜 새로운 것이 없는지, 해 아래 있는 것이 왜 헛된 것인지를 지금 잘 정리하면서 그거를 고정시켜 놓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먼저 3절과 9절을 읽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지금 한 북엔드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 질문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지금 이러한 것들이 뭐가 유익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 유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해 아래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밤새도록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출장 가셔도 일하시고 집에 와서도 일하시고 도대체 무슨 유익을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9절로 가서 일단 그 답을 보고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을 9절에 이제 주고 있는데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뭘 새롭게 하려고 하고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고 나는 누가 해보지 않은 걸 다 해보려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왔고 앞으로 내가 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할 것이라는 거죠. 반복되는 아무런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영어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교회를 2개 이제 담임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2개씩이나.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교회 2개 하는 거는 새 것도 아니고 그거는 놀랄 바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4개, 5개 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안 한 걸 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고 우리는 그냥 이 반복 속에서 세 바퀴 도는 듯 이러한 삶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 거고, 우리가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질문을 정말 이 영원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지 않고 그냥 이게 사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그러한 질문을, 인생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의 삶의 초점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 안에 4절부터 8절까지 어떠한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 세 가지 관점으로, 다른 관점으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 삶은 그냥 돌고 도는 것이다. 돌고 도는 것이다. 자, 이것을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능력심리교회도 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어떤 좀 삶의 축제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어떤 인생의 사건들이 좀 많이 있고 이렇게 축하를 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유학생 교회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학생들이 하는 게 뭐예요? 축하받을 일들이 뭐예요? 졸업하고 학위 받는 거, 그리고 직장 얻는 거, 그리고 또 학생들이니까 결혼하는 거, 아기 낳는 거. 처음엔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졸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졸업식을 축하하게 돼요. 자녀들 결혼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위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런 때잖아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 인생의 사이클이 조금 더 이렇게 가서 이제 기울 때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은 많은 장례식들이 없었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장례식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주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왜 이 장례식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나?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지금 여기 젊은 이들도 앉아있는데, 청년들도 앉아있는데,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나이 든 사람들은 저런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청년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나이 든 분들이 막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미 없다고 얘기하고 막 우리는 지는 해다 얘기하면 아유 그래 지는 해니까 그냥 사라져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는 올라오고, 또 그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면 계속 올라와 있습니까? 또 내려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 반복적인 원리를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없죠. 굉장히 우리가 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해서 다음 자손들에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손자들, 그 손자들 가서는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뭘 하셨는지, 뭘 위해 사셨는지 그런 것이 다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설교를 굉장히 우울하게 하시나? 해 아래의 관점으로 보면 우울한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그 우울한 걸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살려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지금 그걸 짚어주면서 너의 삶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역사적 그 관점이라면, 두 번째는 자연적 순리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연적 순리.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역사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요. 요즘에 지금 제일 핫한 토픽이 아마 그 한국 그 작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지금 노벨 문학상 받은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죠. 위대하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말씀으로 비춰보면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라. 여러분, 문학상 받은, 노벨 문학상을 이미 오래전에 받았던 어니스트 헤밍웨이 아시죠?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살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그냥 우울한 말씀? 이렇게 부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걸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의 관점을 이제 영원한 관점으로 옮기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건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냥 그 수증기를 잡으려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왜 그 약 뿌린다고 트럭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왜 그거 쫓아다니면서 하면서 막 쫓아다녔던, 우리에게 해로운지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냥 쫓아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삶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우리에게 해로운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영원한 데 소망을 두자, 우리가 주님께 더 나가자 하는데도 안 돼요. 저는 이거 수증기 붙잡아야 돼요. 저는 뜬구름 잡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이런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발명해서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고 향상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꿀 수 없고, 바람이 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만약에 사람들이 바람이 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그걸 그 바람의 진로를 변경시킬 수 있었다면 우리 지난달에 몇 차례 온 그 태풍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무력하다라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그렇게 돌고 도는 자연, 우리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증발했다가 다시 비로 내리는 것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순리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 역사적 관점, 두 번째 자연의 법칙, 그죠? 자연의 순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의 마음, 인간 마음의 욕심이에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이렇게 인격화시켜서 만물이 막 이렇게 피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무료함을 느끼고 결국에 실증이 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새롭고 아무리 신기하고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도 우리가 금방 그걸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금방 실증을 느껴버리고
그것에 만족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자극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이 공허함. 눈으로 보아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귀를 채워도 들리지 않는, 지난주에 다니엘 선교사님 모셔서 이야기한 거 있죠. 우리 마음에 어떤 사이즈의 구멍이 있다고요? 하나님 사이즈의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우리가 이 수증기 같은 것, 연기 같은 걸로 아무리 채우려고 채워보십시오. 그게 채워지나?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세상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해봤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내가 이걸 찾았는데 이걸 해보니까 진짜 이거는 완벽하게 나를 만족시킨다 라는 것을 찾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노벨상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에 쏙 박힐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장난을 좀 하겠습니다. 장난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전혀 가벼운 건 아닙니다. 아까 자주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헛되다랑 또 두 번째는 해 아래서 under the sun, 그렇죠? sun을 여러분 어떻게 스펠링 하십니까? sun 하죠. 해 아래, sun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son 발음은 똑같죠. sun. in the sun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 안에는 새로운 것이 있어요. 그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실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만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새로운 본향이 생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생각, 옛날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거기에 가둬두고 옛 모습에 가둬두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MBTI, 마이어스브리그 그게 참 재밌는 거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갇혀버리거든요. 나는 I야, 나는 E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것에는 아무것도 쓸모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끊어버리고 세속을 떠나서 머리를 박박 밀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상과 교제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됩니다. 잡히지 않고 잡았다 싶으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새로워졌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니까 갑자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새롭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똑같은 세상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갔다면 이제는 나의 생명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career, 나의 직장, 직업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관계, 나의 건강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잠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누리게 하신 거지만 언젠간 사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우리가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 인생이 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해 아래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히브리어 그 문학적으로 이 의미를 해석하면 이 해 아래 있다라는 것은 포지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 밑에 그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적인 거예요. 퍼스펙티브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뀌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다니엘 선교사님도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고 있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제가 좋아하는 TV쇼 중에서 제가 TV쇼를 많이 보지 않지만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즐겨보는 TV쇼가 있는데 그 쇼는 미국 쇼인데요. Survivor이라는 TV쇼예요. 혹시 Survivor이라는 TV쇼 보신 적 있으신 분 손들어 보실까요? 어떤 건지 대충 아시는 분 계실까요? Survivor. 잘 모르시나 봐요. 예.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Survivor 게임을 함께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참가자들이 함께 이제 외딴 곳에 갑니다. 외딴 섬 같은 곳으로 가서 40일 동안 이제 그들이 지내면서 서로 생존하며 경쟁하는 구도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죠.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부족으로 나뉘어져요. 부족으로 나뉘어져서 어떤 부족, 너희는 저기 가고 너희는 저기 가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쉘터를 짓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먹이를 구합니다. 정말 아주 그냥 원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생존을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해요. 그 부족들이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면 이기는 팀은 이뮤니티라는 걸 받습니다. 이뮤니티는 뭐냐? 이제 그 해방권이에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계속 내일까지 살 수 있는 바로 그 증표를 받습니다. 보호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 팀은 어떻게 되냐? 트라이벌 카운슬에 불려가요. 그날 밤에. 트라이벌 카운슬에 불려가면 그 같은 트라이브에서 지금까지 막 같이 쉘터를 만들고 음식을 구하고 서로 같이 도우면서 생존하려고 그리고 같이 살려고 게임했던 그 동료 중에 부족원 중에 한 명을 투표해서 집에 보내야 돼요. 잔인한 게임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제 부족이 2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제 그 중에 10명, 5명, 4명, 3명 이렇게 되면서 한 명의 생존자가 상금을 받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왜 이 게임을 제가 좋아하느냐? 이 게임이 마치 세상의 모형 같아요. 세상의 모형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게임의 모토가 있는데 그 게임의 모토가 뭐냐면 Outwit, Outplay, Outlast예요.
남들보다 더 꾀를 부리고 남보다 더 게임을 더 잘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오래 견뎌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금을 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 같이 처음 만난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자기 편된 사람들을 더 자기가 어드밴스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 버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의 이 좀 뭐라 그럴까 이 경쟁자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배신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정말 인간의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런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게임을 보면서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만일 지금 저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저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결론을 내려요. 물론 저를 참여시켜 주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이 게임의 역사를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게임에 참여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유th pastor인데 이 게임,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인데도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미국 목사님, 달라스에서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베스트 프렌드, 어렸을 때부터 그 중마고로 지냈던 그 친구 하나가 이 서바이벌 시즌 30회 되는 그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했다가 우승자가 됐어요. 마이크 할로웨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그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개척 예배 참여하려고 갔는데 앞에서 안내위원이 바로 마이크 할로웨이였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근데 그때 그 사람 악수를 하면서 저는 그때 서바이벌 게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실제로 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겼나,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으로서, 그 사람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했죠. 마이크, how did you play this game as a Christian? Did you apply your Christian values in this game? 제가 너희가 크리스천의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여기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할 수 있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서 웃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Ray, in the beginning I played the game just like other people. 나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뒤에서 배신하고 나도 처음에는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게임이니까. 그런데 점점 게임에 깊어갈수록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건데. 물론 게임이지만. 그래서 그가 정말 묵묵히 사람들하고 이게 굉장히 소셜 게임이 중요한데 그걸 하지 않고 혼자서 어떻게 했는데 굉장히 기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끝까지 우승까지 갔는데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그 밸류를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게임에 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거기서 생존할 수 있었냐 하면 바로 내가 항상 내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 이 게임의 세상 그 밖에 있는 세상이 더 크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집중해 있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기려고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부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40일이 지나서 내가 나가게 되면 그 밖에 있는 세상은 더 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그가 상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해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종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의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밖에 있는 해 위에 있는 beyond the sun에 있는 바로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잠시 있다가 가는 곳도 아니고 영원히 거할 것이고, 우리가 붙잡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냥 잡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 바로 그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가 이 서바이벌 게임을 우리가 생존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즐기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새롭게 느껴져도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우리는 해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in the sun,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through the Son,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금을 주신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천국에 우리의 집을 삼아서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여러분 정말 하루를 살아가시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하시더라도 영원한 것에 집중하시는, 천국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님, 솔로몬 이 전도자의 가르침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많고 누리고 싶은 것 많고 또 경험하고 싶은 것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것을 쫓아 추구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